법률 상담을 잘하는 것으로 좀 유명해진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법률 상담을 해오신 분들에게 전도를 잘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진 크리스찬 변호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갑작스럽게 영육 간의 어려움을 겪거나 또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법률 상담을 해올 때에 좀 말씀으로 상담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예를 들면 마음에 좀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구약 성경 시편 23편을 몇백 번 써보십시오, 1000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쓴 에세이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먼 친척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세를 끼고 융자를 받아 산 아파트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소위 갭 투자 비슷하게 아파트를 사고 고민하는 것 같았다. 임차인과 논쟁이 벌어지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변호사인 내가 보기에는 그 앞날이 훤히 보였다. 그래서 내가 여동생에게 말했다. 너 싸우지 말고 먼저 시편 23편을 공책에 1000번 써라.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도와줄게. 지금 혼자 아무리 펄펄 뛰어도 돈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 다 쓰면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거다. 친척 여동생은 내 말을 믿는 것 같았다. 금세 마음이 편해진 목소리였다. 그렇게 에세이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에세이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제자가 있다고 믿는다. 추사 김정희는 한 일자를 10,000번 쓰니 글자의 끝에서 강물이 흐르더라고 했다. 시편 23편을 10,000번 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궁금하다. 그렇게 쓰셨어요. 써보셨습니까? 써봐야 되겠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오늘 이 진리에 근거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성서주일로 지키는 귀한 주일입니다. 성서주일, 성경주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기념주일로 지키는 귀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주일에 말씀이 주는 힘에 대해서 또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한 기독교 기관에서 한국교회 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경 읽기에 대한 조사 내용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한 주간에 얼마나 읽으십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을 한 교인들의 37.1%, 10명 중에 4명 정도가 한 주간 내내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음이 더 어려운 것은 이 비율이 20대로 내려갈수록 10대로 내려갈수록 점점 그 비율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손만 뻗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마음껏 정보를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유롭게 볼 수 없는 정보가 있습니다. 초고속으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정보가 다 열려 있는 것 같지만 가질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정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입니다. 아직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2024년 이 상황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큰 복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나라만큼 독특한 선교 역사가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대부분의 나라는 선교사가 들어간 이후에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는데 우리나라는 먼저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들어온 독특한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올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을 겁니다. 세계 교회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해온 그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 복음 전파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밖에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에 입국한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 1885년에 입국을 했으니까 내년이 되면 만 140년이 됩니다. 근데 입국하기 전
이미 3년 전인 1882년에 우리 선조들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었다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죠.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의 선교사였던 존 맥켄타이어 선교사가 조선 사람들인 그 통역사들인 이영찬, 백홍준, 서상윤, 이성하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국교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최초의 한국어 성경인 예수, 성교, 누가복음서 1882년에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로. 이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1887년까지 신약 27권이 다 번역이 되어 가지고 예수 성교 전서라는 이름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이미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선교사들이 체계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어땠을까요? 스펀지가 물을 빠르듯이 쫙쫙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인 겁니다. 흡인력 있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사회개혁과 변혁의 원동력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대로 소망의 등대로 소망의 그루터기로 교회가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 다른 어떤 운동과 프로그램보다도 한국교회 안에는 먼저 말씀 운동이 일어났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기록 하나 볼까요? 캐나다에서 파송되어 온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였던 맥켄지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당시 성경과 관련해서 한국의 선교 현장을 이렇게 본국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전에 이미 많은 수의 한국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옷차림이 말쑥해졌으며 방에 갇혀 지내던 여자들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였고 서양의 사상과 문화들이 흡수되었다. 기독교계 학교에서는 잔다르크, 햄프턴, 조지 워싱턴 같은 자유의 투사들의 이야기와 함께 현대사가 가르쳐졌고 선교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선동적인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복음하며 가르쳤다. 성경에 젖어든 한민족이 일본의 폭정에 접할 때 두 가지 일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민족이 내부적으로 싸우다가 전멸당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폭정으로 하여금 손을 들고 물러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성경이 폭정을 당하는 이 민족에게 대담한 용기를 갖게 해주었고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의 균형을 잡아주었다. 이게 1910년 이후에 그 초기에 맥켄지 선교사가 본국에 보고한 선교 보고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시 재인용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떡은 우리나라에는 뭐라고 표현되면 좋을까요? 밥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밥은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육체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 밥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밥과 함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영혼을 가진 우리를 살리는 궁극적인 힘이다, 이 얘기죠. 육의 양식인 밥과 그와 버금하게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 모두가 사람에게는 필요해.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인용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속에 있는 우리 서연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바탕이 어디에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생명 그 자체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형성된 독특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다. 이 인식은 반드시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 흐름을 가진 교회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분명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생명처럼 사랑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쓰고 암송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깨달아진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내는 것, 그게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다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4장 4절과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해야 될까 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진리를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생명처럼 사랑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문화관광부 통계를 보니까요, 진짜 서연교회 주변이 제일 출판사가 많죠. 여러분, 중요한 출판사들 이곳에 다 있습니다. 500개가 훨씬 넘는 그런 출판사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지성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출판사가 많으니까. 근데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출판사 수가 8만 개입니다. 전국에 8만 개가 있는데, 근데 한 해 기준으로 책이 몇 권 정도 이 8만 개 출판사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느냐 하면 6만 2천여 정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출간이 됩니다. 한 해에 6만 2천여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책들이 지금도 제작되고 출간이 되겠습니까? 출판 역사가 기니까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나온 거죠. 근데 이렇게 무수하게 쏟아져 나온 책 중에 이 세상에서 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르러서 영생의 복을 받도록 안내해 주는 책이 있다면 뭐밖에 없을까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대답은 잘하시네요.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인간의 현주소가 어떻고,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악하고 소망 없는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밝혀주죠. 이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 어떻게 다시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일관성 있게 가르쳐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실제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죠. 결국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된 나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벗어날 길은 없는가, 구원의 여망 없는가,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익숙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기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우리의 인생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평생 살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 뭐 죽지 뭐, 그게 아니라 한평생 살면서 살아가는 상황 속에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듭난 삶이 어떤 복된 삶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 읽어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요. 거듭남을 위한 객관적 요소는 우리 손에 들려질 수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객관적인 팩트들을 읽을 때, 사실들을 읽을 때에 주관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객관적인 말씀을 읽고 듣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허락하신 객관적인 이 구원의 길인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할 때 성령의 아주 주도적인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경을 나의 생명처럼 사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교훈, 16절에 나오는 교훈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신앙으로 가르치고 이끄는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책망,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게 하고 혹시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다시 거기에서 돌아서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성경이 한다는 거죠. 바르게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요소들과 허물을 벗겨내고 계속해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들은 바를 실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이 가진 이런 기능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성경은 단순히 정보를 모아놓은 책은 아니에요. 물론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몇 명이고 성경 구절이 몇 개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정보도 알아야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성품과 또 형질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붙잡습니다. 읽어보려고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붙잡습니다만은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성경이 나를 붙잡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신비로운 은혜의 체험을 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어제 통일선교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통일선교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교수님이 전체가 다 했을 땐 얘기하지 않으시고 김영우 목사님하고 같이 잠깐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아직도 성경 소지했다고 총살을 시키는 전화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봤거든요. 2024년 통일부에서 나온 북한 인권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탈북민이 증언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에는 미신에 관한 것이 적혀 있어 이것을 읽게 되면 사상이 변질되니 이런 책을 보면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탈북민의 증언이에요. 성경을 소지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공설운동장에서 공개 처형을 받습니다. 한 남자가 범죄 사실을 낭독했는데 죄명은 반역죄였고 범죄 사실은 성경책을 소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지척에 떨어진 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왜 북한 체제가 이렇게 성경 읽는 것, 성경을 소지하는 것조차 금지할까요?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성경을 지금 두려워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성품도 말씀을 계속 듣고 읽으면 변화된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알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자기들의 체제가 전복된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은 좀 있는데 글 읽는 것이 귀찮았대요. 그래서 한글을 깨친 종들에게 성경을 낭독하라 그랬대요. 읽지는 않고. 그래서 낭독하는 성경을 들었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을 낭독하던 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히 읽으면서 자기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종들이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곤방대 담배 피우면서 그렇게 성경을 듣고 있던 양반들이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앉아서 말씀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나중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는 태도로 변화되고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성경을 펴서 읽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내용이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는 굉장히 많아요.
미국 예일대 총장을 지냈던 펠프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해요.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 일본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좋은 신앙인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영리한 악마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큰 찔림이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아들이 초등학생입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이제 우리 아들 성경 과외 시킬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이가 예체능을 하는데 돈이 하여튼 뭐 수택이 들어가나 봐요.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기도를 아들을 위해서 계속 하는데 이 아이의 예체능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는데 정말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투자하는 게 없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성경 과외를 하겠다고. 과외를 한다는 말은 성경 선생님에게 돈을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돈을 지불하겠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치롭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 성경 과외 시킨 분 있으십니까? 목동 잘 보냈는데 이승미 씨가 어느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 과외 시켜본 분 있느냐고 막 그렇게 한번 어느 간정에서 집회할 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의 이야기. 성경을 과외라도 시키겠습니다. 균형을 맞추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성경을 읽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의 결과가 어떻다고 성경은 표현하나요? 잠언 16장 18절 보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 읽을 때 진짜 전인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분하로 가득 찬 마음이 아까 변호사님 이야기대로 시편 23편을 한번 100번, 1000번 한번 써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번민과 고뇌에서 헤매던 사람 있으신가요?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병약하고 육체적으로 힘듭니까?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치료하신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반부에 기록된 본문 3장 17절에 기록된 이 온전하다는 말, 이 말은 알티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완전하게 갖춘다, 완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싶은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서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왜 성경을 생명처럼 사랑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모두 31,173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가운데 한 말씀만 제대로 붙들어도 우리의 인생은 바뀌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사명감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가 된 이후에 시편 84편 5절이 그렇게 좋아서 스마트폰 제일 첫 화면이 이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여기에 좀 집중하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는 거죠. 보고 암송하고, 이제 뭐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암송하는 거죠. 스마트폰 킬 때마다 보여지니까 주님께 힘을 얻어야지. 그렇지, 주님께 힘을 얻어. 주님께 힘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체계가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나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활력 있게 만들 인생의 핵심 가치를 뭘로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은 어디에 기초해 있습니까? 삶의 목표와 핵심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내 삶의 가치로, 기준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삶의 양식이 달라지고 1년 360일 5일 살아갈 의미를 우리는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펼쳐들고 읽고 묵상할 때에, 또 연구하고 쓸 때에, 암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온전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여금 또 선한 일을 할 능력을 말씀은 공급한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생명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적용할 것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말씀을 이제 내가 지속적으로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할 것이다. 창세기는 하는데 출애굽기 읽다가 광야에서 함께 죽는, 레위기 읽다가 제사 지내다가 지쳐서 쓰러 죽는, 사람들 숫자 헤아리다가 눈이 깜빡깜빡하다가 그냥 쓰러져 죽는 그런 일 없이, 여러분 이제 정말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할 것이다. 기회가 주어질 때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구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찡큐티 묵상이 있고, 또 이제 2026년 우리가 교회 설립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2025년 준비하는 한 해로 갈 터인데, 60주년 정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더 나은 우리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의 토대 위에 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신비의 새길 69절 성경 9절 말씀을 책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한 주에 한 구절씩, 절기가 있는 주일에는 주간에는 두 구절씩, 그래서 모두 69절 책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암송하고 그 암송의 토대 위에서 우리 60주년을 기념하십시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갈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훈련원에서 자료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1월 1일 성경 통독 수련회에서부터 잘 출발해서 우리 함께 가십시다. 두 번째, 성경이 없는 곳에 복음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는 곳에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는 곳에 성경을 보내고 전합시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선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누구예요? 성경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전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자기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2023년 말 기준으로 지금도 14억 6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에게 성경 보내는 일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진행해 가보십시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특별하게 헌금해 주세요. 성서공회에 전달해서 우리 전달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를 앞두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새해를 붙들고 달려갈 말씀, 이건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묵상하시고 작성하셔서 정말 한 해 동안이라도 내가 이 말씀만큼은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